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내가 말씀을 좀 더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빈무덤을 왜 확인하지 않았니? 여인들의 말을 왜 귀담아 듣지 않았니? 이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말씀에 무지한 거였어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기록된 말씀에 무지했던 것이 이 비극을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 한번 잡아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 한번 확인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끝날 것 같은데, 성경 속에 보면 얼마나 신비로워 보이는, 얼마나 놀라워 보이는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꼭 보고 싶은 그 이적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만나는 그냥 하나님의 놀라움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놀라움인가 보다 하겠는데, 자, 메추라기 떼가 그들을 향해 날아드는 것,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는 굉장히 작은 새잖아요. 요즘 치킨도 1인 1닭 하는데, 메추라기를 그들이 한 사람당 한 마리씩만 먹어도 메추라기가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180만에서 많게 보면 230만까지도 보는데, 평균으로 200만 잡아도 여러분들 새 200만 마리가 날아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늪지나 습지 이런데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도래한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새들이 한 번에 우르르 날아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장관이다 그래서 TV나 이런 걸로 본 적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새의 수는 제가 봤을 때 고작 한 몇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 한 10,000배가 더 많은 거잖아요. 200만 마리의 새가 한 번에 날아간다? 저는 그것만 봐도 굉장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적,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무지한 상태로, 기록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빈 무덤을 경험하는 것, 그 200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그 현상들은 잠깐의 놀라움, 잠깐의 경이로움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몰라도 그냥 거기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보면서 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눈만 뜨면 만나가 쫙 널려 있고,
그들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주고 수백만 그 메추라기 떼가 그들에게 날아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놀라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면서 이들은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까? 이들이 말씀에 대해 무지하니까요. 그 놀라움은 그냥 그 놀라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기적은 그 기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기억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왜곡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처음 이제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으시고 한 복막투석을 한 1년여 넘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신장을 이제 이식 수술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뭐 지금도 신장 이식 수술이 결코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만은 지금부터 벌써 한 30년쯤 전이니까요. 그때는 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죠. 그래서 뭐 이식 수술을 받는 것,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수술을 받아도요,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 이식 수술 부작용이 한 두세 차례 정도 왔는데요. 이 수술 부작용이 나니까요,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소견들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건데 그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인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뭐 40일 기도회를 스스로 작정해서 뭐 3번씩이나 하고 뭐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또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곁에 가 계시니까 저랑 제 여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잠도 자주고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희 아버지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뭐 일주일에 3번씩 혈액 수석을 받으러는 다니시지만 그래도 뭐 본인 농사일도 하시고 뭐 본인 그 뭐 또 뭐 시청에서 하는 무슨 복지 그런데 또 취업도 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보다도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처음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가 살아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움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움이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대할까요? 어느 순간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물론 문득문득 생각하면 참 놀랍다 참 대단하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의 그 간절함과 그때만큼의 사모함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게 딱 이 정도인 거예요. 기적 한번 경험하면 이적 한번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쭉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것 같지만 막상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물론 한 번의 놀라움이 그 하나님을 향한 더 사모함을 잠깐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래 지속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꾸짖는 것도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지 그냥 우리 신기해하라고 우리 놀라워하라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그 무지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로 꼬투리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거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자기 거 내려놔야 될 것 같고 근데 자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인데 쉽게 포기가 안 되고 쉽게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가지고 와서 트집 잡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늘 소원하며 늘 기도해요. 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댄 그 모든 것들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사업들, 직장에서도 다 인정받고 잘되고 흥하고 번창하고, 날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보면 33절 말씀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무리는요, 놀라는 걸로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와 놀랍다, 우와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잘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 건강하니까, 나 물질의 축복 받았으니까, 나 잘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하고,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건강 주셨으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물질 주셨으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말씀을 안다라는 게,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게요, 단순히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예수님이 이런 걸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이런 걸 내가 아는 게 말씀을 안다가 아니고요. 말씀은 살아있고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요,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적, 놀라운 이런 현상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극은 우리 안에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요, 되풀이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한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한 것 같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간절한데, 내가 사모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인색하도록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못 받을까? 우리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나는 너희에게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누르고 차서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왜 우리에게 안 이루어질까요? 다 어떤 형통함과 잘됨과 흥함과 번창함과 번성함, 번영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였냐면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저에게 세 자녀가 있죠. 세아가 있고 요엘이가 있고 서연이가 있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서연이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얼마까지 줘야 될까요? 5만 원이요? 5만 원도 줄 수 있죠. 근데 5만 원을 준다면 5만 원을 주는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서연이한테 내가 돈이 많아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그게 서연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서연이에게 용돈을 줄 때는 그 용돈을 줄 만한 이유가 있는 거, 근거가 있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은 서연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금액은 서연이가 잘 쓸 수 있을 거야.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서연이에게 뭐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줄 수 있겠죠. 서연이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금액, 뭐 더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겠죠. 자, 같은 원리, 같은 이유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다 대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용돈 주신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이유인 거예요. 제가 성장한 만큼, 제가 성장하며 성숙한 만큼,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거 줬는데 이 준 게 오히려 제 삶에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마는 저는 신학하다가 때려치고 나가서 장사하려고 그랬어요. 장사하려고 그랬어요. 저 장사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장사할 때 장사 되게 잘 됐어요. 돈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천국과 지옥, 그 지옥에 대한 불안함이었잖아요.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불안함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저에게 왜 주셨을까요? 제가 가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 그냥 다 내려놓고,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제가 좀 가지고 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만들어 작은 산도 부수고 큰 산도 부수고 다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저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어려움 있을 때도 있죠. 힘든 거 있을 때도 있죠. 그때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얘기할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놓고 가래매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매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길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도 뭐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확신 주고 깨달음 주고 제가 좀 잘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뭐 한 7년, 8년 돼갔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 화원교회에서 그래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연이에게 지금 당장 뭐 한 1,000만 원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그걸 서연이를 망칠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숙한 만큼, 내가 성장한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죠. 부와 귀와 명예와 재물과 장수와 모든 것,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쁜 것 아니지만 솔로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할 자기 것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왜 3,000명의 후궁을 뒀습니까? 각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나라와 척지고 싶지 않아서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 후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데려오고 저기서도 데려오고 여기서도 데려오고 그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3,000명이 된 거고요. 근데 이 후궁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올 때 다 자기 우상을 가지고 왔죠. 나중에 솔로몬이 느려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이 우상 앞에 가서도 절하고 저 우상 앞에 가서도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이 나중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죠. 그가 관리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돼버리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물질의 축복 받고 싶다, 뭐 건강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이런 거 받고 싶다? 그럼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마리아에게는 정혼한 약혼자가 있잖아요. 요셉이 조금만 악한 마음을 먹으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준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담대해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라기는 저는 이 천사가 준 이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요.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위기다 싶은, 어려움이다 싶은, 난관이다 싶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정말 여러분들의 목숨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문제였나?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대로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자기 약혼자 요셉이 자기에게 조금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자기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나이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보다도 어린 나이일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다 날려버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리아처럼 풍요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아는데 그 말씀을 믿어 확신하는 단계까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비춰보잖아요. 깜깜한 밤에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핸드폰 후레쉬라도 켜서 팔 앞을 이렇게 비추면서 뭐 걸리는 건 없는지, 뭐 이상한 건 없는지 이렇게 비추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걸을 때와 그런 빛 하나가 있어서 그 빛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걸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역할을 해준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근심되고 염려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발을 비추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길을 비추면요, 그것이 내 앞길의 길잡이가 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는 말씀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외우기도 할 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말씀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늘을 나는 새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셨으니까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 딸 된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자녀의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하나님 자녀의 나는 정말 오죽할까?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정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처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오늘 본문 32절 말씀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우리 화운교회 모든 성도가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추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제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기도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길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 앞길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무언가 일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다 오리무중이에요. 오늘까지 평안했어도 내일 어떤 일이 당장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면, 때로는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 순간순간 두려운 일들 정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말씀의 등불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내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이제 맞잡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고 내 삶이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사업장,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면요,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듦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장애물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요, 그 장애물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밟고 더 높이 갈 수 있게, 더 멀리 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